네, 오늘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 짤막하게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에 잠시 그가 십자가를 지어드린 바로 이제 그 일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한 절, 또 마가복음에도 한 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한 절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 다 지시지 못하고 이 일정 구간을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지드리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골고다로 가는 그 길, 이것은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슬픔의 길 이렇게 해가지고 후대이지만 여기서 쓰러지셨다, 여기서 누가 땀을 닦아드렸다, 또 여기서 두 번째 쓰러지셨다, 뭐 이런 장소를 이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그 아주 중심부에 막 시장통 같은 막 그런 곳인데요. 이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과거 이제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크게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대신 지기 시작한 자리도 표시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말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과거부터 지금 우리 한민족처럼 이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많이 외국으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북부에 곧 아주 옛날일수록 이 아프리카 북부가 상당히 발전된 곳이에요. 그게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나서 자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구레네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명절,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이스라엘까지 왔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시골에 살다가 이제 시골에서 이 명절을 맞아서 왔든지, 그것은 본문에서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원래 멀리 있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니까 건강하신 편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날 밤에 심야에 체포가 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셔가지고 신문을 밤새도록 봤는데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새벽이 되었을 때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죽일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가 않아서 대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이 형을 막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좀 불쌍하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매질과 채찍질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워 이 잠을 못 자는, 또 고문 같은 그런 신문을 당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멍들고 상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혼자 다 못 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다가 자꾸 쓰러지니까 이제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길에서 이제 말하면 징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징용을 해서 길 있는 사람 중에 이 로마 군사가, 로마 병정이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지게 됐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구레네에서 살다가 온 시몬이라는 이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는 말이죠, 원래 이 시몬이 스스로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억지로 졌다는 그 말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그러니까 좀 자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억지로 지긴 했지만 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에 또 다른 면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됐느냐면, 시골에서 오는 이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래 됐어요. 여기 예수를 따랐다는 이 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요 말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게 맞춰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 평소에 가까이 있었던 12제자라든지 많은 제자들 중에는 복음서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실한 믿음이었는데 본인들 나름대로 그만 그 상황 앞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못했어요. 달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부르시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이제 비로소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 구레네 시몬이 유일하다 이 말이죠. 구레네 시몬 유일하게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동행을 했던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하고 이 구레네 시몬의 지금 이 경험이 겹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또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복된 길이지만 이 길 속에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가는 바로 자기 부인 또는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의 삶에서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경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 없이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맞기도 하지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드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이제 퀘스천을 붙여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드린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깊이 우리가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형벌을 당하든지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원래 이런 자리에 서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또 심지어 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는 이것은 말이죠. 신명기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서 그 시체가 달리는 그 참혹한 모습, 너무 저주스러운 모습. 그래서 밤새 두지 말고 저녁에 빨리 치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게 딱 들어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주신 1500년 전에 주신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 율법 속에 담아놓았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밝혀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저주는 예수님이 저주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결코 저주와 형벌을 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자리에 가셨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인들을 위한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그 속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냐? 이 저주와 형벌과 심판의 자리는 원래 누구의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구레네 시몬의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원래 또 저의 십자가고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형벌받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져드렸다는 이 말은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금 지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그 형벌의 길, 심판의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무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와서 저주받을 것을 시편에 미리 하나님이 또 예고를 해놨어요. 이것도 1000년 전에 이미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죄인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슬픈 일, 괴로운 일 많지만은요, 제일 정말 큰 재앙,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은 정말 진짜 절망이에요.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자리가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자리, 원래 죄인의 자리인데요. 이것이야말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절망의 자리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절망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원래는 죄인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완전히 버리는 이 자리를 결국 죄인의 원래 자리지만은 이것을 뒤로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당하신 일들이 바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또 구레네 시몬의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의 당한 이런 저주, 버림받은 것도 원래 자기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 무덤은 부자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 이 어두운 것들, 저주, 심판, 형벌, 이러한 것들, 버림당함, 죽음, 이것이 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한 그 질고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는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진 것이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다 그랬어요. 또 5절에 보면 그가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의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당한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형벌과 저주가 말이죠,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양이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은 제대로 갔다는 뜻이 아니고 목자가 주는 생명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벼랑으로 떨어지고 또 짐승에게 먹이가 되는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이 그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6절에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자리,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저주의 자리, 나무에 달린 그 저주의 자리, 그 저주에 달려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나 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리를 죄인의 자리에 취하셔서 그걸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이 나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므로 예수님이 하신 그 죄인에 당한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이 예수 안에서 처리가 된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리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청산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얹어서 하지만은 이제 그 원래 본 뜻은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아서 형벌과 사망과 죽음에 이르르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사셨듯이 그 다시 사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새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먼저 믿음의 세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이 졌다 그런 피상적인 모습이지만은 그 속에서 바로 주님이 사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또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형벌과 심판 저주를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부터 먼저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래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제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됩니다. 지게 되는데, 자, 이 실제로 죄인이 받아야 될 이 십자가는 그걸 지고 가는 것뿐 아니라 달려 죽어야 되죠. 달려서 죽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그게 아니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받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그 구간의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십자가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주 이 부분적이고 제한이 있는 항상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버림받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금 구레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생애에서 가장 가깝게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멀리 원래는 저 바다 건너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인데 말이죠.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앞 안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지금 유월절 명절에 왔다가 그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 옆에 바로 옆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부어져서 이 땅에 그 아들이 멍들고 채찍 맞고 피 흘리면서 가는 그 길에 그 구원의 주님 가까이 바로 몇 걸음 옆으로 이 구레네 시몬이 서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레네 시몬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 힘이 들겠죠. 또 거친 십자가면은 어깨가 쓸리겠죠. 피부에 상함이 있을 겁니다. 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진짜 땀이 흐르겠죠. 그 수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서 져야 될 그 십자가에 비하면 그 저주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죠.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 정말 절망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죠. 그리고 그 절망과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저주도 예수님이 당하셨지. 이 지금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지는 바로 이때는 그에게는 사실 어려움도 없지는 않지만 이 힘든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 가까이 지금 그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이 한 번쯤은 최소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눈과 눈으로 구레네 시몬을 잠시 봤을 겁니다. 그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눈을 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주님의 눈에 있는 자비와 긍휼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뒤에 가면은 모략을 단 포도주를 주는데 안 마시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3절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할 때 이 모략은 마취 효과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마취 효과를 안 받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다 맛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거절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자기가 다 짊어지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신 겁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몬은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시몬은 그때 뭔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뭔가 가슴에 뭐가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시작할 때는 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이렇게 뭐 채찍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가까이 보니까 이제 봐요. 이 사람이 뭐가 뭔지는 처음에는 다 몰랐어요. 근데 로마 병정이 아마 지목을 했을 겁니다. 시몬이 뭐 체격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몬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아마 표정이 읽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어쨌든 이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안 됐다. 혀를 차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이렇게 재수 없이 걸려서 이렇게 혹은저런 죄인의 형벌의 그런 십자가를 저 사람 지게 되었을까 하고 사람들은 아마 쩌쩌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이 구레네 시몬도 자신도 처음에는 다 몰랐어요. 다 몰랐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지 점점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 말이죠. 이 십자가 진 것을 아마 계기로 해서 그 십자가 달리신 자리까지 갔지 않겠어요? 그거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결국은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 자신과 온 가족이 큰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입니까? 믿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명문가가 돼요. 그 믿음의 명문가 된 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 바로 이 마가복음 지금 여기서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했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이 내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이 옛날에 아주 초대교회 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구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졌었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알렉산더와 루포는 명망이 있고 유명하고
아마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교계에서 유명한 알아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두 아들이 이렇게 그 아버지의 이름에 붙어서 이렇게 소개가 이제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로마 교인들한테 문안하고 인사를 할 때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이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렇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 시몬의 아내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에게 많은 이 호의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입은 분이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도 그리고 그 자녀들도 굉장히 은혜에 풍성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간 길은 말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거친 십자가였고 이 어깨가 썰리기도 하고 힘이 들고 땀이 흐르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두고두고 루포의 삶 속에 사실은 이만한 시간이 없어요. 루포의 온 생애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나중에는 결국 기억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를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제자의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가혹한 저주예요. 진짜 아버지가 얼굴을 외면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루포는 바로 예수님 가까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옆에 같이 갔던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이 십자가가 이제 때때로 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고난 또는 어려움, 대가, 희생의 그 자리는 정말 주님과 우리를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우리를 데려가고 주님 가까이 우리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볼 때 가장 뜻있고 가치가 있고 감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결국 이 루포는 자기 생에 아마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 중에 제일 뜻있는 이야기, 루포의 생에서 가장 뜻있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억지로 우연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드릴 때 내가 겪었던 그 일, 그때 느꼈던 그 예수님, 그것이 루포가 말할 수 있는 그의 생애 최고의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가끔씩 제 그 삶을 그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쯤 됐을 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나는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그때 내가 위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비교적 어떤 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던 거, 내가 순종하려고 하기 위해서 때로 좀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겪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나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보람을 느낄 것이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순종해서 내가 얻은 것도 많고 그것 때문에 좋은 열매와 결과들도 다가왔어요. 그러나 꼭 결과를 좋은 걸 받았음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대한 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어떤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우리에게 큰 십자가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십자가에 내가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감당했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떳떳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렸던 것들이 다 정말 지나간 것이 되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풀의 꽃과 같이 그렇게 시들고 지나갔을 때 내가 지금은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뜻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길에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거친 것을 메고 무거운 것을 지고 또 땀을 흘리고 그렇게 고생스러워 보이는 바로 그 자리지만 그게 주님의 뜻 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은총이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루포 자신에게 영적으로도 축복이다. 이 축복이 흘러가잖아요. 가문으로, 그죠? 그의 집안으로, 그의 후손까지 흘러가서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됐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제자의 삶 속에 때로 우리를 좀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이러한 작은 시간들입니다. 그 허락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루포도 그렇잖아요. 그까지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까지 우리가 감당하고 수고해야 되는 바울 거기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발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 생활을 누리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형벌의 자리, 저주의 자리, 십자가에 처하신 주님 인해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에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잘 누리고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맞았습니다. 우리 부활절 지났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리고 우리의 형벌이며 우리의 저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주님 우리의 당할 아버지 그러한 상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는 버림을 받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작은 제자의 삶에 주님이 초대하시는 작은 십자가를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심인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영과 육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풍성, 주님이 주시는 참복을 무엇인지 아는 참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받을 형벌과 저주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를 취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주심으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제자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시게 하시고 우리 영육 간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의 십자가 있을 때 우리가 외면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동행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